신명기 22장입니다. 22장 9절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지금 이제 세 절을 읽었는데 어떤 관통하는 주제가 비슷하죠. 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섞지 말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씨를 포도원에 함께 뿌리지 말고 10절에 소와 나귀를 그 같은 멍에로 매서 밭을 갈지 말고, 그다음에 옷을 짤 때에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한 가지로만 짜서 입으라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2장 9절 이외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는 말씀인지,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밭을 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면 뭔가 그 옷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말씀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구약의 어떤 명령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떤 그 비유적인 상징,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이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생명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서 같은 데 가보면은 13장 1절,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좀 이상한 일을 시키시죠. 띠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유브라데 강에 가서 돌 밑에다가 그걸 숨겨놓고 있다가 며칠 뒤에 가서 다시 꺼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꺼내 보니까 그 띠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함을 썩게 하겠다.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그냥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썩게 하겠다, 쓸모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침례받는 것도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면 되는데 굳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으로 삼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 라고 그 교훈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주일마다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상징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이제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섞지 말라는 거죠. 섞지 말라. 이 신명기 22장에. 이 9절, 10절, 11절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가보시면은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에 이제 씨를 뿌리는 분이 그리스도 씨입니다. 인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씨를 뿌리시는데 이제 그 종들을 통해서 뿌리시죠. 그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듣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 말씀은 다 진리인데 듣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3장 24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씨가 뿌려지죠. 하나는 좋은 씨고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죠.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진리를 설명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비슷한 그림이죠. 비슷한 그림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이 저희 중이 이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교제가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으로, 우리 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편으로 넘어오게 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교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이 그림을 똑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혼자서 매는 멍에가 아니고 둘이 같이 매는 멍에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혼자 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한쪽에 계시고 우리가 다른 한쪽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매는 거죠. 이 옷을 섞어서 재료를 섞어서 짜지 말라는 말씀도 예수님 신약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9장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떼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는 기운 것이 그 낡은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그러니까 포도주가 팽창을 하죠. 가죽 부대도 새 것이어야지 같이 팽창을 하는데 이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미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새 포도주가 팽창할 때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어떤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옷을 한 가지 재료로만 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또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골로새서에 가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육적인 몸을 벗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육적 몸을 벗어버렸다. 3장에도 보면 벗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육적 몸을 벗었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온전한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가 온전한 지식이라는 뜻이죠. 온전한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된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지식에까지 하면은 뭐 다른 것들도 다 새롭게 되고 마침내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 뭐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전한 지식,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충만한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온전한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섞는 겁니다. 섞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불신을 경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섞는 것을 경고합니다. 완전한 거짓을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리와 거짓을 섞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완전히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섞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은 쉽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단도 완전한 거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는 거죠. 그리스도의 방식과 아담의 방식을 섞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과 아담의 방식이 섞인 게 아니고 그게 아담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미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경험을 해왔고. 여기 보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만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과 새 사람을 섞어서 입고 있는 거죠. 여기 옛사람은 아담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아담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신뢰였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 신뢰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자기 자랑이 돼요. 근데 조금 경계하는 사람은 자기 신뢰에서 멈춥니다. 자랑까지는 안 가죠. 근데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완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신뢰와 자기 자랑이.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뱀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죠. 그 뱀이 하와에게 유도했던 게 뭐냐면은 하와가 직접 보게 만든 겁니다. 직접.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바로 그걸 먹은 게 아닙니다. 마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을 믿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한번 쳐다본 겁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어.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이 나무를 보니까 좋아 보였죠. 그러니까 6절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7번 나옵니다. 6번 나오나요? 7번 나오나요?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아주 중요한 어떤 사실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1장,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보니까 좋더라. 이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신뢰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6절에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하와가 범한 이 죄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겁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계명은 나중에 주어진 거지만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근데 이 하와가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만 신뢰하셨죠. 아버지의 말씀만. 근데 여기 하와가 했던 일은 자기의 눈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죠.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게 자기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오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서 비롯된 혹은 사람의 선함과 의로움에서 비롯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근거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지금 섞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나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신뢰하고 자랑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16절에 보면은 3장 1절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게 의롭게 된 이후의 삶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는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살 때는 무엇으로 살 수가 있죠?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가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이죠. 자기에게 속한 어떤 좋은 것.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시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지. 그래도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사람에게 속한 어떤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도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도 우리에게 난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걸을 때에도 우리에게 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시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에게서 나온 어떤 좋은 것에서 너희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오직 복음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냐.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나 그 이후에 살아갈 때에나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계속 성경을 계속 성경에 계속 창념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어떤 신뢰가 조금씩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자랑이나 우리에 대한 신뢰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잡초처럼 자라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 항상 애통하는 자로 있을 거니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항상 소망으로 넘칠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입은 옷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뿌리는 씨예요. 우리가 항상 뿌리는 씨.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 옷.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처음부터 혼합되지 않은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혼합되지 않은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한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